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우리 1절과 2절을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과 2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드로아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멘.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사라가 죽은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또다시 결혼을 해서 또다시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을 기적으로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사실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다음에 또다시 결혼을 하고 또다시 아들들을 낳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히 1절과 2절은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요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자인 야곱 에서와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본문의 순서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드로아라고 하는 여인과 혼인을 했고, 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 그드로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들을 낳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 1명,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1명, 그리고 그드로아를 통해서 6명, 모두 몇 명의 자녀를 가졌습니까? 8명의 자녀를 가졌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8명의 자녀를 똑같이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이삭과 나머지 아들들을 분리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이삭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살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직 이삭만이 이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이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다른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될까봐 이 다른 아들들은 이삭으로부터 멀리 떠나 보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삭의 족보를 설명하기 전에 이스마엘의 족보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왜 우리가 보기에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삭의 족보가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스마엘의 족보를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음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제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매우 번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여기 보시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부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갈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과 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동안 이삭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은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40살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때로부터 20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00세에 자녀를 낳았잖아요. 25년간 기다렸던 것이죠. 이삭도 그의 버금가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2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결혼은 40세에 했고 자녀는 60세에 낳았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20년 동안 이삭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려는, 이삭으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의 가정에게 있어서 이것은 큰 아픔이자 고통이었겠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삭은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일반 은총 그리고 특별 은총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 일반 은혜 또는 특별 은혜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아들 그드로아의 자녀 6명을 제외하고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자녀 2명은 누구입니까? 예,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이 중에서 일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면 일반 은혜가 뭐냐? 이 일반 은혜는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재능,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특별한 재능, 이게 다 일반 은혜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갖기를 원하는 건강 또는 성공, 재물 이런 것들도 일반 은혜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 일반 은혜를 이삭과 이스마엘 가운데 누가 더 많이 받았다고요? 이스마엘이 더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삭은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아십니까? 이삭은 야곱과 에서 2명이었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습니다. 6배가 많은 거죠. 그리고 야곱과 에서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12아들은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한 부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 세상적으로 훨씬 성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에게는 어떤 은혜가 없었습니까? 특별 은혜가 없었어요. 특별 은혜란 뭐냐?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 이것을 특별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는 어떤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까? 특별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어떤 은혜는 부족했습니까? 일반 은혜는 부족했지만 특별 은혜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삭이 특별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삭이 특별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왜 이삭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까? 20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은 성공했고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부유했던 것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반면에 이삭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2명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2 아들은 어머니의 배 안에서부터 심하게 싸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이 아기들이 엄마의 배 안에서 심하게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브가는 이것이 매우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어요. 오늘 본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2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2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삭의 2 아들이 어머니의 배 안에서부터 서로 싸우게 하셨어요. 이것은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누가 가문의 계승자가 되었을까요? 첫째 아들입니다. 따라서 이삭의 2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 가문의 계승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가문에서 가문의 계승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어받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가문의 계승자가 되고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다음과 같은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사도 바울은 이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구원의 자격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첫째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이 가문의 계승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왜 야곱은 가문의 계승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에서가 이 가문의 계승자가 되지 못하고 또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무엇과 바꾸었습니까? 팥죽과 바꾸었어요. 그만큼 에서는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장자권이라는 것은 가문의 계승자가 된다는 것이고, 아브라함 가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어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에서는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러므로 가문의 계승자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아브라함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문의 계승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이죠. 반면 에서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자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문의 계승자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창세기 25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갈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갈아, 내가 너의 아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이유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오랫동안 자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특히 기도하러 와라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기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매일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한 달 동안 수요 기도회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름 동안 새벽 기도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기도하러 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는 일반 은혜보다 특별 은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일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이스마엘에게는 어떤 은혜가 없었습니까? 특별 은혜가 없었죠. 이스마엘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성했지만 그에게는 특별 은혜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삭은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4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기서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실제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뭉뚱그려서 가난한 자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것은 특별 은혜일까요? 일반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 싶으신 것은 특별 은혜입니까? 일반 은혜입니까? 특별 은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는 동안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반 은혜도 필요합니다. 저도 정말 이 일반 은혜가 저에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 은혜가 특별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기 위해서 일반 은혜를 거두어 가시거나 또는 일반 은혜를 조금만 주실 때가 많습니다. 이삭이 대표적인 사례죠. 이스마엘이 12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이삭은 몇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2명.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12부족의 지도자가 되는 동안 이삭의 2 아들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머물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특별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삭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일반 은혜가 부족한 것은 우리에게 특별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습니까? 로마서 9장 11절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가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로마서 9장 11절 한 번 더 보시면요. 그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을 말하는 거죠.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그들이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정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삭에게 일반 은혜가 부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반 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특별 은혜가 많이 있죠. 구원받을 자로 선택된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로 선택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반 은혜가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이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문제와 어려움이 가득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일반 은혜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유명해지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일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은 신자가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특별 은혜를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우리들의 이 하루하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